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 본문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옛 언약의 법과 새 언약의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낯선 남자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격이 칼 같았던 이 남편은 아주 권위적이었고 결혼 첫날 밤에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쫙 적혀있는 목록을 내놓으면서 자,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되었으니 여기에 내가 적어놓은 모든 것을 이상 없이 다 해줘야겠소. 그래야 내가 만족하겠소.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셉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남편 안마도 해주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완벽한 그 남편이 제시하는 수백 가지 행동 목록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지만 결과는 항상 역부족인 거예요. 매일 아내는 사사건건 남편의 질책을 받습니다. 뭘 해도 남편이 이렇게밖에 못하나 했는데 이건 뭐야? 질책을 받고 때로는 처벌도 받고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아내의 마음이 병들고 몸도 상하고 모든 게 피폐해져 가며 아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아유 나 죽어버리고 싶다,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몰래 집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부모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부모께로 돌아가면 다시 남편에게 붙잡혀 갈 것 같아서 분명히 찾아올 거고 데려갈 거고, 이 불쌍한 여인은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폐인처럼 살아가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도 걸떠보지 않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정말 멋지고 훌륭한 어떤 남성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더니 그녀를 잘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같은 여자에게 잘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어째서 나에게 계속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남자는 심심풀이로 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급기야 자기의 아내로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후에 함께 살게 되다 보니 여인은 점점 더 회복이 됩니다.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이전에 남편의 집에서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고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고 거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남편과 함께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로 좋은 추억이 쌓여가는데 이 아내는
해가 뜨면 열심히 또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 안마도 해주고 집안 구석구석 이쁘게 꾸미고 가꾸고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느 날 옛날 가방에서 뭔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여인이 뭘 발견했느냐? 그거는 바로 뭘까요? 옛날 남편이 결혼 첫날 밤 자기에게 건네주었던 요구사항으로 잔뜩 적혀있는 행동 목록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마. 그 상세한 목록을 다시 펴서 읽어보니까 놀라운 깨달음이 온 게 뭐냐? 이제 이 여인이 그 목록에 적혀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있고, 아멘 합시다. 아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적혀있는 거를 보니까 이거 다 내가 하고 있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거를 자원해서 새로운 남편을 위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강압적인 남편에게 뭘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뭐 해 그러면 부담이 되고 괴롭고 두렵고 제대로 안 됐고, 근데 이제는 수많은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게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남편, 정말 이 고마운 좋은 남편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스스로 깨달아지고, 아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깨달아지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령이 아닙니다. 원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 바로 이게 뭐냐? 신앙적으로 볼 때 옛 언약의 법과 새 언약의 법 사이에서 발견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옛 언약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32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피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면에서 선하고 좋은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말씀이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 거룩한 건데, 근데 그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그것이 외부로부터 강압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안 맞는 그 말씀에 따라 내 힘으로 행하거나 내 힘으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결국은 실패, 좌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엄격한 첫 번째 남편의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대해서 아무리 이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잘못한 것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그런데 보면 그대로 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만 드러나요. 그래서 처벌의 두려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율법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경건해도 율법 앞에서는 잘못한 것밖에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외부로부터 강압하는 말씀의 형태로 다가오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다가오면 인간은 절대로 그 말씀 전부를 온전히 끝까지 이룰 수가 없는 죄인으로서 저주, 진노,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아이고 못 이루니까 진노 아래에 있고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 언약은 작동이 안 돼요. 옛 언약은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며 전혀 새로운 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이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죄사함과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놓여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회개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보혈이 씻는 거예요. 아멘. 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으나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보혈만 흘러가면 씻겨지는 거예요. 못 씻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냐?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십니다. 아멘. 성령은 외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 암송했잖아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 이거예요. 새 영을 준다 이거예요. 예, 이전에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옛 마음을 자꾸 빼내시는 거예요. 한 번에 싹 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옛날에 굳은 마음을 빼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신에 부드러운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옛 마음이 나가는 만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바깥에서부터 와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하지마 명령만 내리고 우리가 했나 못했나 감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 속에서부터 생각의 영역 속에서 감동, 감화, 자극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성령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 또는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되는 새 생명의 작용입니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새로운 남편을 만난 거예요. 좋은 남자를. 예? 결혼을 하게 된 이 여성은 더 이상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빼꼼하게 적혀있는 행동 목록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네 저거 하지 말아야 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속에서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청소를 내가 빨리 해야겠다. 집은 좀 이렇게 꾸미면 좋겠다. 남편이 이거 좋아하지 그건 싫어하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넘쳐나는 대로 기쁘게 열심히 행하다 보니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자기가 알아서 이루며 행복해하는 게 새 언약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성령을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갑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새 생명의 법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전에 내 자아에 속했던 옛 본성의 잔재,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이 있는 한은 옛날 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싸우면서 나가는 여정이에요. 신앙은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세상의 풍조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유행이 바뀌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뀌고 웰빙 그러다가 또 뭐가 바뀌고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에 여러분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충성해야 돼요. 예. 그러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포기하지 마요. 낭망하지 마요. 오늘 내가 나쁜 짓 했어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온전히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하도록 이미 주님이 승리한 것을 적용하고 집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계속 새로운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하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있으면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진리의 능력이 역사해서 자유케 되고 아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 어음이 현찰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리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송이 완료되는 거예요. 믿을 때 배송이 완료돼요.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구나.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법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과 속에서부터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켜요. 이거 해 하지 마.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전도해야 돼. 너 헌금해야 돼.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당신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신랑.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깥에서 강압하는 율법과 내 힘으로 씨름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승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더욱 빛을 발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아멘. 천국 본향에 다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가정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법을